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리를 맞이하여 아버지 계신 성전에 모였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판에 심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걸어가는 길목마다 평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받고 아버지 주신 복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저희들이 온전치 못해 늦어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제 강권적으로 아버지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각 가정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과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40절까지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땅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만 부활이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다 부활이 없다고 생활합니다. 입으로는 부활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은 없는 것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는 이야기 자체도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본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하면서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아담에게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 하신 그 말씀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온 말씀은 다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늘 만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땅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동료되어 오면 그 말씀 속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아니요, 본인이 들어갑니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고 또 거기다가 모자리면 교인들 한 사람이나 누구를 갖다 세워갖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크다, 높다, 내가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틀림없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면 뭔 말이요? 형제가 몇 명 있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다 맨 마지가 결혼을 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후손이 없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또 그분한테 장가를 가서 또 살다가 후손이 없고 죽었다. 일곱째까지 그렇게 했다. 근데 부활 때는 누구의 부인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는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는 육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코로 생명을 내 속 사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에서 늘어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생명이 우리 속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육은 갈 수가 없고 다시 부활할 때도 우리 육은 다시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세요. 영은 뭔 말이요?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남자와 여자도 구별이 필요 없고 시집 장가도 아니 간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셨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도 흙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의 씨로 예수께서 오셨다 이런데 아니죠. 말씀의 씨로 그분이 성령이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분입니다.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들은 우리 인간과 조금 다르다. 아니요, 모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러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은 누구와 같아? 구름과 같아 이렇게 하시죠.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필요 없고 유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나 오면 오실 수 있고 가면 가실 수 있고요. 우리가 만일에 간다 그러면 몇천 년을 가야 될 거리를 2초, 3초면 갔다가 옵니다. 근데 2초, 3초가 5초 정도가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마 한 10시간도 더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는 그 거리를 갔다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육은 갈 수가 없고 왜요? 이 땅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볼 줄 모릅니다. 내일을 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왜 그러면 죽었어요? 그 죽을 만할 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내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아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올라가가 보면 내일 일을
안다, 모른다? 압니다. 왜 알아요? 아니요. 영이 아니라 내일 일을 압니다. 영이 만일에 우리가 저 멀리 위에 하늘에서 보면 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언제까지 보여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보입니다. 내가 보여질 수 있는 데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일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일을 10년, 20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멀리 올라가면 먼 거리를 볼 수 있죠. 위에서 보면. 그렇죠? 만일에 내 영이 멀리 떠가 있다면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침 날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이렇게 아멘.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들은 영입니다. 영은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숨 쉬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뿐입니다. 싸움이 없다 이 말이죠. 걱정 근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에 이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러면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살아있는 자? 성경은 영적이죠. 영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하나님 자녀가 되어 완벽하게 말씀이 살아있는 자. 속 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이삭이 왔으니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 이삭이 또 죽고 난 뒤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세요. 누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속 사람이 죽어 있는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은 속 사람이 죽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쓰임받는 자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다. 그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 그 자들에게는 내세가 없다. 내일이 없는 자들이다. 이 땅에서 마무리를 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장 23절에 보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이 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크게 놀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속 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영이 부활하는 것이지 천사들과 같이 속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우리가 흙으로 만든 것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와 천국에서 사는 거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는 집이 있어야 되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천국은 영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돼요. 구역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는 우리 가족이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만일에 지옥에 성 밖에 있으면 내 가족이 어디 있어야 돼요? 다 지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 몇백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 나를 택하셨어요. 그 2000 몇백 년 동안에 내 조상은, 우리 조상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성 밖에 있어요. 근데 우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으로 와서 살아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니 나는 내 조상이 성 밖에 있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시는 분들은 하는 수가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2000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 봐요. 본향으로 돌아갔을까? 성 밖에 있으며 이를 갈며 우실까? 성 밖에 계세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을 살았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고 예수 이름 안에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 내 후손들은 이제 어디를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본향에서 왔는데 왔는 곳으로 못 가고 어문 곳으로 쫓겨나는 자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옆집은 본향으로 가든 쫓겨가든 별로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요. 내가 본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사두개인들 맨지로 부활이 없다 이래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가 되어 영원히 곤욕, 고통, 그거보다도 더 심해요. 아마 말로는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성경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인간으로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고통을 아마 안 당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을 가두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안 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텔레비나 어디에 나오는 중에 제일 힘들었다. 내가 지금이라도 확 이리 죽었으면 싶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선는 수필이나 자기 일기장을 공개해가 듣는 거 있죠. 그거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한 40, 50배 이상, 100배 이상 고달픕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요.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고 그 자리를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습니다. 매일 몇 시간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죠. 근데 하루가 1000년입니다. 1000년. 그러니까 영원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달프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고달픈 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배짱 좋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 거기는 그게 하나도 고달픈 게 아닙니다. 가가 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보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보면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시죠. 우리는 안 그래 왔어요. 교회에서도 가르쳤어요. 근데 세상 것, 내 가족, 내 자녀, 후손들, 자녀들, 내 가족, 나머지, 그 다음 남는 걸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바빴어요. 왜 그래요? 뭐가 포도청이라, 입이 포도청이라. 여러분 안 그랬죠? 나는 그랬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았으면 누웠으면 감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아주 교만했죠. 근데 결국은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을 따다 먹게끔 해 주셨다. 감을 열게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맛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했죠.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은요. 모든 걸 다 주고도 형제 자매를 사도 아깝지 않다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러지 않죠. 내가 쓸 거 다 챙겨놓고 성경에 나옵니다. 밭을 팔아가 다 갖고 옵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집을 팔아가 갖고 오라 소리도 아니고요. 밭을 팔아가 갖고 오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감추었어요. 거기 보면 감춘 분이 있죠. 부부가 밭을 팔아가 조금 감추었어요. 근데 아니지. 그 사도들이 보고 난 뒤에 왜 감추었느냐고 묻는데 그 즉시 영이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 그 말씀이죠. 그분들은 지옥 갔다는 뜻이죠. 그러고 몸은 죽었어요. 남편을 장사하고 오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또 물으니까 아내는 남편이 죽었는 줄 또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똑같은 일을 당하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봐요. 그게 바로 나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면지로 바로 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참아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근데 인간들은요, 본인이 제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본인만 사랑해가 사랑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아니요. 내가 거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대타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일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말을 안 들으면 대타가 있습니다. 그건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많이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을 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말이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자, 여기 신명기 4장 3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39절에서 40절 보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아멘.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근데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행동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행동을 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5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내가 내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자, 누구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이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자녀들이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 12지파가 나오죠. 야곱을 통하여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아멘. 뭔 말이에요?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종으로 택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누굴 택했다? 뭐로 택했다? 자녀로 택했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내 띠를 내가 누구와 야곱과 이스라엘과 띠를 동린다. 하나로 묶는다 이 말. 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안에 가실 수가 없으니 뭐라고 하세요? 얼마나 좋았으면 띠로 하나로 묶겠다고 생각하세요. 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다니려면 띠를 묶어가 한 개로 만들어가 다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어디 가 있다?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띠를 묶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뭐 말이에요? 빛은 행복이죠. 축복이죠. 어둠은 저주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가 되면 뭔 말이에요? 띠를 동해가. 그럼 축복밖에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밖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가 잘해가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받을 수 있는 거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거럭만 되면 주신다. 거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맡겨야 돼요? 알기는 되게 잘하나.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나으리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하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주신 말씀대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번제물과 제물보다도 낫다. 이 말은 뭔 말이요? 우리가 번제물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가지고 왔던 거죠. 제물은 뭔 말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거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하시듯이 우리 안에 심겨져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보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멀지 않다.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뭔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구나, 택함받은 자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볼 때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4만 4천 중에 포함이 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이 했던 이야기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다윗이 내 주께서 이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다윗이 간증을 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어찌 내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왔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후 예배에 보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도들도 다윗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몰랐다 그 말씀이시죠. 누가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 예수께서는 다윗의 씨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다 그 말씀이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면 이 말씀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이건 누구 말씀이세요?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이렇게 썼어요. 바울도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바울이요 엄청 많이 알았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원천은 잘 모르셨구나. 근데 저희들한테는 가르쳐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으로 칭하는 자들이 있죠. 그 마리아가 낳으신 분들은 다윗의 혈통이죠. 예수는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자,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근데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건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엄청나게 사랑했다. 정말로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만일에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요? 정말 죽어도 12번 더 죽어도 더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불러주셨다는 게 새벽에 말씀을 주실 때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떤 적에는. 말은 안 해도요. 엄청 많이 놀랍니다. 자, 여기도 9장의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의 4절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조상으로 다윗을 혈통으로 나셨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근데 아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바울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9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지 사람으로 통하여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본인의 상전이죠. 근데 그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그랬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죠. 지금은 아직도 가신 모습으로 오신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다음 21절에 이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하셨고 22절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다윗의 시로 이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라 하는 자들은 아직 육신으로 있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시죠. 그래도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자를 안 붙이면 뭐라고요? 불효자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분이요.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고요. 뭐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다르죠? 틀리잖아요. 스스로 생긴 분하고 스스로 계시는 분하고 만들어준 거하고는 다르죠. 그게 다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틀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달레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나셨지 갈릴리에서 나신 게 아니죠. 성경에도 예루살렘에 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11절과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아멘. 자, 동방박사들이 3명이 갔죠. 어른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했어요. 왜 그래?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면 말이 안 되죠.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한테 무릎 꿇고 경배했다. 말이 맞아요? 안 맞죠. 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알았다 이거죠. 이분들은 14만 4천에 포함된 것 같다. 누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택함 받은 자들이죠. 그럼 70억 중에 3명이 택함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또 누가 받았어요? 목동들. 천사를 통하여 목동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주 작은 숫자가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들은 종의 택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자녀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도 틀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위하여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시장에 다니면 문안 받는 거,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문안 받는 거,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집 윗자리에 앉는 자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삼가라. 왜 삼가라 그래요? 가지 마라 그 말이죠. 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이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씨 뿌리는 자들이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 이 영이라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인 줄 아세요? 성경은 영적이다. 영의 아버지라 하지 말라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근데 이러잖아요. 교회 가면 많이 듣는 말이 내가 영적 아버지다. 이 소리 참 많이 듣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요. 가는 데마다 다 합니다. 기분 좋을 때부터 기분 나쁠 때까지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의 아버지는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영의 아버지로 누가 임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안 해줬어요. 한 사람도. 영의 아버지를 살든 안 살든 나는 모르는데 하지 마라 해서 하지 말아라고요. 다 형제고 자매예요. 말은 그분들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내세우기 위하여 내가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라 말이요. 여기 하면 안 되죠. 녹음이 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마지막 절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면, 자, 과부의 가산을 아주 힘없는 사람의 물건을 섭취하고 빼들고,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뭔 말이요? 내가 하루 종일 기도했다, 간구했다. 나는 10시간 한다, 20시간 한다, 8시간 한다. 8시간 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 그러죠. 자, 여기 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5절에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보언하지 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면, 자, 뭔 말이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했다, 15시간 했다, 20시간 했다 자랑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매일 기도하고 밥 먹고 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지는 그러면 안 되지. 자기네들은 자기 말 한마디도 안 하는가. 이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아신다. 아멘. 자, 아버지가 그분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이렇게 하세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길게 하지 말고 아버지 그러면 네가 왜 내가 나를 부르는지 안다. 왜 알아요? 돈 떨어진 것도 알고 옷이 떨어진 것도 알고 돈 필요한 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먼저 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종들은 아니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우리 그런 데 살았어요. 웃을 일 아니에요. 정말 그런 데 있었어요.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밖에 나가 자랑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뭔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뭔 말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 자녀 되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랬지. 하루 8시간, 10시간, 20시간 해라. 누가 그랬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는 줄 안다 그러시죠.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늘 아버지만 부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했던 이야기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림없이? 맞아요? 그럼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뭔 그래 할 말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래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할렐루 예수 하는 것도 할렐루야 이 야훼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약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옛날 이름을 계속 부르면 듣는 분이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름 바뀐 지가 옛날인데 또 불러 이러시죠. 바뀐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었고 아버지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복에 복을 더하여 필요한 것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